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태는 마지막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식했습니다. 왜 마태는 오늘 본문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끌고 온 핵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정점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중은 마태복음 전체와 맞먹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후를 사는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초청하는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의미심장하게 시작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11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몇 명의 제자입니까? 11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가룟사람 유다입니다. 유다가 배신한 흔적을 본문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절망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의 부재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이지만 현재 그들은 12명을 채우지 못한 절름발이입니다. 12는 여러분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는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수인 12에서 하나 모자란 제자들의 숫자는 제자들이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1제자가 12이 됩니다.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세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2제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번째 사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에 비해서 본문에서는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기는 압니다. 알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조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닙니다. 천대받던 곳입니다. 연약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무력함이 꼭 우리의 무력함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력할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으니까 의심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셔서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왜 아직 연약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믿음과 배신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은 알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뵙고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자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은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삶은 삶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셔도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자신도 없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자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지만 난 여전히 연약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11제자가 그렇게 갈릴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연약한 나의 실존을 내 삶의 터전 위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세워놓고 버티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세를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11제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기력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똑같이 뺏깁니까? 왜 그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도대체 나와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아, 하늘과 땅의 정권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제자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믿고서 가라. 너희에게 나 예수의 정권이 있음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삶의 터전에 그저 힘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부활의 권세를 입고 당당하게 내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부활의 권세가 뭔가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은 믿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부활의 권세라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이겨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권세와 우리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그 권세로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권세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권세라는 말을 의심할까요? 권세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세 이렇게 얘기하면 능력 이런 얘기를 하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을 능력으로 합니다. 강한 것을 힘으로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것을 힘으로 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진 채 여유롭게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 이런 것을 힘으로 합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가끔 제가 보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사실 풍속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드라마마다 꼭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재벌 2세입니다. 되게 젊고 잘생기고요. 똑똑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되게 이런 재벌 2세는요. 차갑고 까칠합니다. 직설적으로 막 말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줍니다. 소시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돌직구로 하고 또 허용받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재벌 2세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멋지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존재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만 하나의 존재라고, 독립체만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이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서로 내주하시면서 서로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부 내어주고 전부 받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저 사람을 공유하면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삼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권세입니다. 모든 상처를 덮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 말하는 그런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삼위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감 있고 모든 것 갖추고 빛나는 외모를 갖춘 것이 권세인 줄 압니다. 돈 많은 게 권세입니까? 권세 아닙니다. 휘두를 수 있는 것 기껏해야 물질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황제는 사람을 죽일 권세를 진짜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권세는 기껏해야 목숨만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권세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는 무엇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하나가 되는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는 현실과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유한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어도 진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거나 뭔가 더 가지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절대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진짜 권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는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만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지만 또 겸손하지만 매우 강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덮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눌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나 명예는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진짜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가서 이 삼위의 권세로서 모든 민족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도 남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진짜 권세, 이 땅에서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가서 그대로 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를 딛고 있는 11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내 삶을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삼위일체의 권세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현실을 딛고 있어도 하늘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내가 혼란을 겪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진짜를 붙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 권세는 삼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아멘. 진짜 만족을 가져다주는 권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참된 평안과 위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